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이거 뉴질랜드 날씨가 참 이상합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지금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 오클랜드에 도착한 이후부터 이상하게 날씨가 좀 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어떤 뜻일까? 우리가 기도로서 지금 분별하고 있는데요. 이거 뉴질랜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호주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진화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거 뉴질랜드까지 지금 현재 피해가 오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거 뉴질랜드와 또 호주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1월 6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눈은 우리의 몸을 가누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망가지게 되면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눈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물질도 낭비하게 돼서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들로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으로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강력하게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가장 큰 힘과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사방이 철저하게 막힌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숫자와 규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렬한 빛 가운데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직가로 가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을 때 그의 눈에 허물이 벗겨졌을 때, 바울은 그때서야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갔었을 때도, 그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의 행진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풍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세상뿐만 아니라 마귀 사단까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나흘 동안 340km를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진행되어서 바울만 오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베레아로 돌아가는 베레아 성도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끔 부탁한 이후에 바울은 8일 동안 아덴에서 홀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일 동안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홀로 둘러보게 됩니다. 당시 아덴은 아테네 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상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행태를 보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철학과 지성으로 가득 찬 그 아테네 도시의 중심에서 오직 케리그마의 복음,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의 반응이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판과 같은 아고라 광장에서 바울을 불러내서 아레오바고라는 조용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온통 대리석으로 된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제 뒤에 보이는 저 오클랜드 시처럼 아테네 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자리에 표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동판으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그 말씀의 전문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복음이 순탄하게 전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를 불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테네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되죠. 2000년 전 아테네시는요, 그야말로 지성과 학문이 최고의 수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새로운 학문이나 지식이 오게 되면 그 학문에 대한 탐구하는 열정이 상당히 높았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부딪혀서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문이나 지식이라 생각하고 그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죠.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시작한 설교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즉 바울은 비교급을 사용해서요,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요 매우 종교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과 제사로 가득 찬 이 아테네시를요 빗대어 말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을 종교성과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참됨의 여부는요, 그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우상들과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믿는 대상은요, 돌이나 쇠붙이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한 이 첫 번째 문장의 정확한 해석은, 이 불쌍한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어떤 도시의 사람들보다 이러한 미신에 흔들리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빗대어서 말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계룡산을 가끔씩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게 되면 마치 아덴과 같이 그 산에 올라가는 구석구석에요, 그런 신상들이나 우상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런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길로 걸어갈 때 그 교회는 마치 풍랑 위에 있는 배처럼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성을 가지고 세상과 편협하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요, 참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곳 뉴질랜드에 있는 이민사회에 있는 교회들도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목적이 되는 시선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게 했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세상 가운데 투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요,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편협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긍휼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에서
잘 안착하여져서 뉴질랜드에서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드디어 다음 주에 웰링턴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웰링턴을 향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저희가 웰링턴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